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에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스테파노스 찬양팀 찬양에서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아마존 병원선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 아마존 선교는 우리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코너스톤 펠로우십 처치와 함께 연합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아마존 선교를 앞두고서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선교의 한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사람들이 매일 메고 와서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구걸하는 그곳까지도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지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꽃동네라는 곳은 한국에서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한 거린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났던 이 최규동이라는 거린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구걸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으로도 감사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구걸할 수 있는 힘마저 없었습니다. 그 구걸하는 자리조차도 혼자의 힘으로 올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 구걸하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말을 묵상을 하면 참 쓸쓸하게 들립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의 눈빛을 상상해 보면 아마도 초점을 잃은 희미한 눈빛일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히 기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실에 지쳐있고 그저 끼니를 때울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원하는 금과 은, 그 물질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더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 걸으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치유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삶의 필요보다, 심지어는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완전한 치유, 삶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현재의 필요만을 구했던 사람과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는 예수를 주고 싶어 했던 베드로와의 대조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를 구해야 하는데 내가 구해야 할 진짜를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피상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진짜는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고민하는 일들에 있어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열어가는 새 역사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라는 선물을 받고 치유가 일어난 이 사람은 엄청난 기쁨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걸하는 자리에조차 남의 힘을 빌어서 나오던 이 사람이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은 얼마나 큰지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라는 선물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한 책에서 철학자 김진영 선생이라는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김진영 선생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지금 나의 삶이 위기에 처한 것은 의사가 말하듯 소화기관 하나가 큰 병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장기, 즐거움의 장기, 생의 기쁨만을 알고 있는 철없는 나의 장기가 그만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위나 대장처럼 기쁨의 장기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암에 걸린 장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쁨의 장기가 병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글을 소개한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의 장기가 건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쁨의 장기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삶을 초월하는 하나님에게 접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의 장기가 건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쁨의 장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에게 접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바꾸면 예수님에게 접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면 우리에게 기쁨의 장기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그 주제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에 대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기쁨의 장기가 건강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에게 바로 이 기쁨을 선물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걷게 되는 치유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쁨, 구원의 은혜를 주는 기쁨, 바로 예수라는 선물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예수라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과 은의 삶의 필요보다 더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치유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내일 아마존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에게는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그 아마존의 사람들에게 전해줄 은과 금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번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만 이민 가방을 9개를 싸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만 사실 우리가 전달할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을 선물로 전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귀한 보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구원의 은혜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IT의 선교를 가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IT 시골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2019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와 함께 IT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제가 IT를 처음에 갔을 때 받았던 느낌은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될까라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요즘은 IT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갱단이 나라를 점령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IT가 회복이 될지, 어떤 소망이 있을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2019년에 IT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땅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IT의 2019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가장 은혜를 받았던 찬송입니다. 우리 선교팀과 함께 IT 루빈 마을의 현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IT 사람들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가를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기도 하나 없이 그저 빈통 하나를 드럼처럼 두들기면서 두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는 후렴의 가사를 부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찬양을 두 손을 들고 부르는 IT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란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는 듯한 그 땅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가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 진짜 소망이 되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제 내일 떠나는 아마존 단기 선교에도 우리는 이 최고의 선물을 들고 갑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라는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지 방문을 하고 왔을 때 제가 그 비행기에서 읽었던 고마운 친구 에젤이라는 책에서 받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인데 에젤 선교회인데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책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책을 쓴 에젤 선교회의 홍정희 원장이라는 분이 세족식을 하면서 어떤 분의 발을 씻기는데 너무나 열심히 발을 씻기다 보니까 이마에 땀이 나서 이렇게 손등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등에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손을 다쳤나 하고 자세히 보아도 아무런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을 씻기는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분은 누군가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이후에 세족식을 할 때마다 그 세족식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씻기는 발은 그냥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발을 씻기면서 그 사람은, 내가 발을 씻기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족식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며 그 속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발을 씻기는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이지요. 발을 씻기는 섬김 속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번에 아마존 단기 선교를 가서 8명의 선교팀은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 초대한 브라질 군에서 온 의사들과 함께 8명의 선교팀이 병원선을 타고서 아마존강의 깊은 곳에 원주민 부족들을 찾아갑니다. 이 원주민들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아마존 정글에 살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선교팀은 병원선을 타고 아마존강을 거슬러 올라가 군 의사들은 의료 진료를 하고, 그 사이에 우리 8명의 선교팀은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하고 풍선을 만들고 어른들에게 가족사진을 찍어드리고 손톱을 다듬어 매니큐어를 바르는 사역을 합니다. 이런 사역을 준비해가는 이유는 아마존의 원주민들에게는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아마존 선교팀에서 내일 사역을 맡았습니다. 제 손톱도 제가 잘 못 깎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사역을 맡았습니다. 선교 훈련을 하면서 내일 교육을 받았지만 아직 너무나 초짜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초보인 제가 그곳의 원주민의 손을 잡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톱을 다듬어 드릴 때, 아까 발을 씻기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분처럼 저는 제가 붙든 그 손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은 나의 섬기는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아마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팀은 직접 가지만 우리는 모두 보내는 선교에 동참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전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와 코너스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나의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기쁨을 주실, 그 사람의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 예수라는 보배를 전했던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만날 때 삶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며 우리의 삶에
온전함과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며 보배보다 귀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떠나는 아마존 단기 선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라는 보배를 전하고자 나아갑니다. 부족한 선교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사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선교팀과 모든 선교지에 있는 아마존 원주민들이 발견하고 기뻐하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